오늘 욥기 32장을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과 다른 또 하나의 인물로서 그의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가 등장하였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엘리후가 이 욥과 그의 세 친구와의 이 대화, 권면, 논쟁을 가만히 들어보니 욥도 그렇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이에요. 욥의 잘못이 무엇인가? 엘리후가 바라볼 때는 그러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중에 두시고 전혀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 엘리후가 3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처럼 욥의 반대편에 서서 욥,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에게 말할 때 욥이 끝까지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침묵을 지키고 있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후가 너희들도 잘못하였다, 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시오 라고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피력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제일 어린 자이기 때문에 연장자가 먼저 이 욥을 향하여 얘기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자신은 뒷전에 물러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나름 예의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먼저 권면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그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이 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이 세 친구와 같이 이 인간적인 전통과 상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와 같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자신의 심령에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그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엘리후는 예언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8절, 9절, 10절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전능자의 숨결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깨달음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감, 그 영감을 통해서 주신 지혜로 나는 말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이 엘리바스나 또는 빌닷이나 소발과는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었기 때문이요, 이제는 양쪽 다 할 말을 한 것 같으니, 그러니 이제 참았던 자신의 의견을 말하리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이나 또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지 아니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전하라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전할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지요.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엘리후의 주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인 까닭 없이 고난이 오겠느냐, 이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내세워 욥을 정죄하려 했던 그 모습도 아니요, 욥의 주장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나를 세인들의 조롱거리로 만드셨도다, 이와 같은 마음도 잘못된 것임을 이 엘리후의 이 지혜를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욥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그리고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후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보내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와 같은 모습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리는 방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또한 이 전도와 양육과 이 돌봄에 있어서 이 본을 보이는 주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영적으로 감화를 끼친 적어도 한 분의 영적 스승은 아마도 마음에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스승,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겼던, 그러므로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세주로 믿고 또 섬겼던, 그러므로 이후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청소년의 시절에 참 울적한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큰형님과 형수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엄마 밑에서 크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이 청소년의 시기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요, 그런가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 시기라고 그러는데, 아이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길거리에서 이 패싸움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갖는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겠어요? 여전히 제 마음에 살아있는 양심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날이면은 집에 오는 길에 참 마음에 이 평안이 없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제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짐을 하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에서 기숙하시던, 예배당에서 생활하시던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고는 저 말이 없이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맺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전도사님에게 제 마음을 열게 되니 그때로부터 주일에 가르치시는 말씀은 제 마음에 진리가 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전도사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내가 잘 따르고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그 모습은 마치 더 이상 이 궤도를 이탈하면 아니 되는데, 더 이상 이탈하면 아니 되는데, 그러므로 저의 친구들 중에는 학교를 그만둔 친구도 있고 무기정하게 이렇게 정학을 맞는 친구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지켜보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욥기에서 이 등장하는 엘리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셔서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밝히 가르쳐주고, 동시에 이 욥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침묵하신다 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함께 기다리시고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인데, 정작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조롱 가운데 버려두셨다, 침묵하며 나타나지 아니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엘리야는 이 자신은 사람을 보고 차별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지혜로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는 종의 모습을 이처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또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어떠한 높은 신분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더 충성스러워서, 여러분, 이 믿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평성,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이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하며, 그런가 하면 둘째로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전함에 있어서 내 뜻이 앞서 말씀을 벗어나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내 마음에 맞게 조종하려고 말씀으로가 아닌 내 뜻으로 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가 하면은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차별이 없이 공평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시간을 나눔에 있어서도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 더 있는 자에게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와 같은 새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선교제에서도 가끔 대하는데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도 골프를 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회에서 나름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회동을 하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을 할애하게 되니 정작 삶이 어렵고 지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삶에 지치고 어려운, 정말 이 재정적으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여러분 선교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평안이 있는 곳에서 평안이 없는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그와 같은 모습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정에 이끌리고 돈에 이끌리고 관계에 묶이고,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엘리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마음이요 자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가르칠 때에, 또한 전할 때에 바로 이 진실함과 공평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